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장 제14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불교, 특히 대승경전들의 왕으로 불려지는 그 화엄경을 의상조사가 210자로 압축을 해서 화엄일선 법계도 또는 법성계 해인도로가 알려져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같이 범부 중생들의 성불 원리를 같이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저희 공울빛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리는 공울 영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울 영부 빈몸 활성화의 불교 버전으로 이걸 채택을 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읽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국이 태극의 원리 이거를 잠시 빌렸다가 역학적 원리를 빌려다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자, 요 이제는 내용은 우리가 법성은 원흉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법성이다 생각하고 이 법성을 이렇게 원흉해 가지고 두 개 이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두 개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음양이 없다. 그런 요런 상태. 근데 요 원흉할 때 요거를 이제 공이 여러분들이 요거를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공인데 요거를 역학적인 말로 요런 상태를 신무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무국. 무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얘기죠. 신무국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런 상태였다는 거죠. 요 안쪽에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공 비어 있고 원흉해가지고 두 개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수자성 수연성 해가지고 이것이 이 상태로 가만히 있질 않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 상태를 지키지 않고 그 자성이 발동이 되면서 연기로, 그렇죠? 연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연기론이라고 하는 거죠. 연기. 이 연기라는 것이 발동을 하는데 이 연기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상하면 저것이 상하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 뭐 이런 개념이라. 이것과 저것의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음양론이라고 제가 여기 그 얘기는 뭐예요? 요 무이상 개념이 이 연기에 이것과 그것에 해당되는 거죠. 이라고 하는 것이 무이상의 이상이 요 이상이 앞에 있는 이상 두 개 이상이다라고 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연기에서 석가모니가 얘기한 연기법의 석가모니가 얘기한 뭐라고 이게 이것과 그것 이렇게 표현할 때 이상은 하나의 이상과 이 이상과 그 상 그런 개념이로 이거는 역학적으로 얘기하면 음양이죠. 음양. 그러니까 음양이 있다. 그러니까 음양이 발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요 그림이 양이고 요게 그다음에 요것은 음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그것
이렇게 상대적 작용하는데 여러분이 양과 음은 어때요? 음양 관계는 180도 대칭 관계죠. 대칭. 180도 대칭 관계는 거울 대칭이라고 하는 거죠. 거울 대칭. 180도 대칭 관계다. 이렇게. 자, 그래서 180도 대칭 관계, 대칭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상태를 전도됐다라고, 전도 상태라고 하는 거죠. 전도. 전도. 그럼 전도라고 하는 것은 뒤집었다. 180도로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전도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 전도라는 말이 전도망상이 일어났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180도 대칭, 전도 관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180도 대칭된다는 거는, 요게 있잖아요. 요게 양이면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이게 이제 180도 대칭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칭 관계를 되는 대칭. 이걸 기준으로 대칭 관계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 전도됐다. 그러니까 이것과 그것은 전도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전도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 법성과 진성, 법성이 곧 진성인데 이 진성 상태를 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요거를 법성과 진성의 상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그 상태를 요걸 지키지 않고 움직일 땐 자성이 된다는 거죠. 자성. 그러지 자성. 그래서 이 자성은 호흡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호흡한다는 게 뭐예요? 이 두 개의 그 음과 양의 이 빨간 뱀과 파란 뱀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꼬여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이게 호흡하는 거거든요. 호흡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것이 자성이 이렇게 이 법성이 곧 진성인데 이 진성이 호흡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 그럼 호흡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음과 양의 운동이 시작을 한다고 하는 뜻이죠. 음과 양의 운동을.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의미 자체가 뭘 내포하고 있냐면 음양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라는 것이 콧구멍 두 개로 호흡하는 개념이니까 이미 이것 자체가 음양의 그 기가 서로 합하고 떨어지는 그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자성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연성, 그러니까 그렇게 음양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이제 음양 운동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이제 이걸 일태극이 되는 거죠. 이건 일태극. 그 음양 운동의 그 씨앗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태극, 태극, 태극. 그러니까 태자를 써가지고 태극.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콩태자거든. 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콩을 보면 콩 두 자가 있잖아. 그러면 콩태란 말이야. 그러면 이 콩이 뭐야? 쫙 자라나간다는 거죠. 자라나서 쭉. 그러니까 성 한다는 건 뭐야? 마치 콩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간다는. 그때 우리가 콩나무에 뭐야? 콩나무 그 줄기가 서로 얽히면서 이게 줄기가 서로 얽힌다는 건 뭐야? 두 개의 줄기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콩나무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콩나무로 생각하시면은 이 두 개의 줄기가 서로 꼬여 올라가는 거지. 음과 양이 꼬여 올라가면서 이것이 꼬여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가령 요 태극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심어졌다. 이렇게 심어졌으면은 요것이 심어져서 자라나갈 때 음양이 꼬여 올라가면서 자라 올라간다는 거죠. 쫙 자라 올라. 그러면 이 콩나무에 콩이 이렇게 자라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 성한다는 수연성하는 개념이란. 그러면은 요것이
콩나무에 콩깍지가 생기면서 콩나무에 콩깍지 안에 요 씨앗들이 또 콩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콩들이 이걸 다시 콩이 돌아왔다 이렇게. 근데 콩이 하나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콩알이 하나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라지겠죠. 딱 사라졌어. 그러면서 나무가 돼서 자랐어. 그럼 원래 여기 심었던 콩알은 사라졌는데 이 콩알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태극들이 또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콩이 사라지면서 콩알이 사라지면서 수많은 콩알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 콩알이 다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이 공의 근거에서 이 자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 두 개의 나무에 꼬여 올라갈 때 이 중간에 공이기 때문에 이 공을 자궁으로 해서 태어난 우주들이다, 우주의 씨앗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바로 다라고 한다는 거죠. 다. 그렇죠. 그래서 일중일체 다중이랄 때 이 다. 그러니까 하나가 사라졌는데 다로 많이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뭐냐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냐, 복제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 이 그 태극의 복제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태극이라는 거는 태극이 무국이 태극, 그러니까 이 무국이 태극으로 발동을 한 거니까 이 태극 안에 무국이 있는 거잖아요. 이 공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공이. 그렇죠. 공이 있으니까 무국이 태극으로 발현이 된 거란 말이에요. 발현이 돼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자체 안에 무국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태극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태극도설에서 무국이 태극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아, 무국이 태극이다. 그러니까 무국이 태극이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다 그런 개념으로만 볼 수 없고 무국이 태극으로 전환된 거죠. 이렇게 그 운동을 시작한 거죠. 운동을 시작할 때 태극이 가만히 있으면은 무국이고 무국이 움직이면 태극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네요. 무국이 태극이 된다. 무국이 태극으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극 도설에 무국이 태극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무국이 태극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법성 원용 무이상부터 불수자성 수연성이 바로 요게 무국이 태극으로,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결국 무국이 태극이다라고 하는 거와 같은 얘기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요 과정 자체가 무국이 태극이 과정이는. 그 다음 문구는 뭐예요? 일중일체 다중이 일직일체 다적이 일미진중 함십방 일체진중 역여시. 그래서 십방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제가 신무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무곡이 바로 일태극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미진중 함십방이라는 표현은 이 신무곡 일태극이, 그러니까 무국이 태극이란 말 그 자체죠. 그러니까 신무곡을 일태극이 품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신무곡이 곧 일태극이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요게 그 복제 과정을 설명한 거라는 거죠. 복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태극의 복제 과정이죠. 태극의 복제 과정.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태극이라는 것이 계속 그 우주가 전개되면 될수록 태극이 계속 복제되면서 이 태극이라는 것이 우주의 씨앗이니까 이 우주로 전개되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우주가 전개되면 그 안에 새로운 우주의 씨앗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가는 거니까 이것이 일태극의 복제 과정을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다중우주를 생성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중우주를 생성한다. 무수한 우주 씨앗을 복제함으로써 복제 과정을 통해
다중우주를 그 무수한 우주 씨앗을 복제하고 그 우주 씨앗들도 각자 또 이 운동을 하는 거니까 무수한 다중우주들이 생성이 되고 그 그 우주들이 다 그 안에 공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공. 이제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모든 우주에 다 공이 있는 거죠. 그 중심에는 그렇죠. 이렇게 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 변화가 돼 가지고 우주를 만든 거라죠. 그러니까 신무국이 변화가 돼서 일태극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만들듯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됨으로써 우리가 무이상이 이상으로 음양으로 되면서 전개가 된 거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생성시키는 하나의 무한한 그 에너지의 그런 어떤 그 우물과 같은 퍼도 마르지 않는 그 우물과 같은 우주의 자궁과 같아. 그래서 그 안에 공이 있어서 결국 이 공은 뭐야? 공이라고 하는 걸 총괄적으로 펼 때 공은 우주의 자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국 공은 우주의 자궁, 우주들을 생성시키는 자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우주에는 다 이 자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 우주 자체는 또 새로운 우주들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이런 관계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양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중심 운동은 항상 10의 운동이 있는 거예요. 10. 그렇죠. 10. 이 10이 있는 거니까 10. 왜냐면은 양과 음이 이거는 팽창할 때는 이렇게 가지만은 그게 합해 들어가서 뭐냐면은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때는 10 운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령 이 우주가 새로운 우주를 만들 땐 기존 우주가 새로운 우주를 공에서 요 공에서 생성시킬 때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존 우주의 음양 그렇죠. 그 이상 두 개의 연기 그러니까 이것과 그것이 합한다. 음양의 합 운동으로 합하는 운동으로 생성한다고 하는 생성. 그때 우리는 그것을 10이라고 한다고 하는 1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존 우주에서 새로운 새 우주가 공에서 탄생을 할 때는 공은 그 자궁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기존 우주의 공은 자궁 그러니까 여성의 마치 질과 같이 돼 가지고 거기서 기존 우주가 그 음양으로 합 운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 합 운동이 10 우리가 얘기하는 10이라고 하는 거라는 10. 그래서 이 10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게 생성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새 우주가 생성이 된다. 기존 우주에서 음양의 그러니까 연기 두 개의 그 이상이 합하는 운동으로 새로운 우주를 생성시키는 그곳이 바로 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곳이 바로 공이다. 그래서 여기서 왜 자꾸 10방세계니 10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건가? 이 10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는 감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자궁이고 여기서 10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고 이전 우주는 소멸하고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는 곳. 그러니까 우주의 생성 소멸하는 것이 바로 공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공을 중심으로 해서 10 운동이 합하는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래서 합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공을 따른 측면에서는 신무국이다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 공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자궁에 해당되는 거니까 다시 이제는 개념을 잡아보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공은 원래 10이 일어나서 이전의 우주를 소멸시켜 나가고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키는 이것이 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무국이다. 신무국이 바로 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적으로 신무국이다. 공을 신무국이다. 이렇게 할 때 그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0방이다라고 하는 10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무국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것이 또 공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10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자 깊이 사유를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화엄경은 그 우주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간사상이라는 중이라고 하는 이 중간사상,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중심은 공이다 이렇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이죠. 거기 공. 그렇죠. 그 10이란 말이야. 10은 사방의 중심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중심, 모든 우주의 중심은 공이고 이것이 바로 얘기하는 우리가 중심이다. 말 그대로 중심이잖아요. 중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관. 그래서 중간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주의 중심, 모든 우주들의 중심이죠. 모든 우주들은 다 뭐가 있어? 그 중심, 각자의 중심이 있는 거죠. 그 각자의 중심,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현대 우주 물리학적 개념으로 제가 워몰이라고 한 거고, 이것이 곧 워몰입니다. 그래서 그 공이 워몰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현대 우주 물리학하고 제가 연결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논리를 가지고 이거를 만든 게 바로 성공연기사상, 그러니까 성공연기론이라고 하는 중간학. 그렇죠. 이 한마디로 워몰 사상이라고 보면 돼. 불교의 워몰 사상, 워몰 우주론. 그러니까 공사상, 그러니까 공사상이 핵심이 되는 거죠. 이 중간학이라는 건 결국 공사상을 핵심으로 해서 성공연기 해가지고 이 연기, 그러니까 음양, 그러니까 무국이 태극, 한마디로 무국이 태극이라고 하는 이 논리를 불교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중간사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중간사상은 역학적으로 무국이 태극이라는 논리를 설명하는 불교적 논리구나. 이거죠, 이거를 이 이치를 파악을 해서 세상에 알리신 분이 지금 화엄경을 용궁에 가서 학원 10만 개송을 외워서 오신 나가르주나라는 분이 이것을 제창을 하신 거잖아요. 나가르주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가르주나의 중간사상, 중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성공연기 이론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야심경 같은 걸 읽으면 뭐해? 계속 그 공에 대해서 색즉시공, 공즉시생 뭐 이런 여기 표현들이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생 뭐 이렇게 주장되는 것들이 그 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 반야 계열의 그 반야심경과 같은 그런 경전들은 이 나가르주나의 그 중간학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표현해주는 경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반야심경과 금강경. 그러니까 우리 이쪽 선종 계열에서 소위 경전으로 핵심 경전으로 쓰고 있는 게 이제 금강경. 이게 다 금강반야바라밀. 이 정식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 경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 중간학에 대한 이 공사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사상, 공이 뭔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제가 공이 뭔가 좀 감이 잡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공이라고 하는 건 모든 우주의 중심이고 큰 우주든 작은 우주든 모든 게 다 공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 우주 자체가 다 공이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공에서 나와서 공으로 소멸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보는 이 그 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주의 중심, 워몰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는 다중우주니까. 그런데 그 우주들이 서로 복제를 계속 한다는 거죠. 복제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우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개념이 된 거고, 지난 시간까지 몇 개 강좌를 이제는 진행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 불교에서는 이제는 이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바로 무량 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이 여기서 일념에 대한 강의를 한 거죠. 일념, 이 염이라고 하는 일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그때 이 일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를,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념은 일념은 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라는 뜻이라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지금 이 순간의 찰나적 마음이 어디에 담아져 있냐면은 그것이 한 알에 종자에 담겨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 지금 일념이라는 뜻은 지금 이 순간의 찰나적 마음이 한 알의 종자에 담겨져 있다.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종자니까, 지금 이 순간의 찰나적 마음이 한 알의 태극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해서 태극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라는 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근데 이 순간의 찰나적 마음이 하나의 종자에 담겨져 있다. 이 마음심. 그래서 우리는 이 여기서 이제는 크게 불교 사상이 하나는 중간 사상이요, 하나는 유식 사상을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그 불교의 또 하나의 쌍맥을 이루고 있는 그 중간학에 이어서 유식학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유식학은 무착과 세친이 의해서 이제는 세상에 이제 드러난 불교, 대승불교 핵심 사유체계인데, 그 기원은 도솔천 내원에 있는 미륵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무량원겁 즉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량원겁이라는 건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아주 머나먼 그 오랜 겁색 그 모든 것이 즉 일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를 얘기하는 과거.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이 일념, 하나의 종자, 태극에 담겨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량 원겁 즉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세월에 과거세의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종자 씨앗에 담겨 있다, 그런 표현이 되고,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념이 다시 미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미래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이 이 일념에 담겨 있고, 일념은 하나의 씨앗인데, 종자인데, 그 안에 있는 마음, 찰나적 마음이 과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고, 그 모든 그 일념이 다시 미래의 모든 것을 또 결과를 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무량원겁 즉일념은 원인,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는 것은 결과. 그러니까 인과 메커니즘이 결국에는 이 일념, 마음, 지금 이 순간에 찰나적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의 태극 종자 씨앗에 있다고 하는 걸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결정짓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인과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다.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간단하게 이제는 유식하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심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심의식이라고 하는 유식학에서 이 심의식은 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제8식으로 아뢰야식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제8식 아뢰야식 장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장식 그러니까 감추고 있는 장식이다라고 해가지고 아뢰야식 종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뢰야식 종자 그러니까 아뢰야식 씨앗 안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렇죠. 우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아뢰야식 종자라고 하고 그것을 팔식이라고 한다. 제가 말씀을 그것이 바로 힘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종자니까 하나의 태극의 씨앗이죠. 그 씨앗 안에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여기서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아뢰야식 종자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래요. 알 수가 있어요. 일념은 아뢰야식 종자다. 그래서 아뢰야식 종자를 그러니까 그 종자 안에 있는 그러니까 종자 안에 마음 그러니까 아뢰야식 종자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총체적 마음을 일념이라고 하고 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 할 때 심의식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제7식이라고 해서 말라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본래 집착식이라고 표현했어. 자, 그 다음에 심의식에서 식은 우리가 육식 제6식이라고 해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의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심, 의, 식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러면 심의의식 전에는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제5식 해서 전오식이 있다는 전오 5가지 그러니까 육식 전에 오식을 총체적으로 전오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감각기관과 연결돼 가지고 아니 비설 신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과 관련돼 있는 심식, 식을 가리켜서 전오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일념은 바로 제8식 아뢰야식 장식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그 우주의 모든 우주 심을 담고 있는 그 종자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아뢰야식 종자라고 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태극이라고 하는 종자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아뢰야식 종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국 아뢰야식 종자가 모든 현상계를 만들어내는 심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 종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마음 종자라는 거를 사실은 그 일체유심조의 그 핵심 이 일체유심조라는 개념 자체가 아뢰야식 종자를 기초로 해서 나오는 말이 일체유심조라는 개념이다. 그때 일체유심의 심은 이 심이 바로 아뢰야식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뢰야식 종자에 있는 거니까 이 얘기는 결국 제가 말씀드리기를 많은 그 뇌 과학자들이 우리의 뇌가 마음을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다라고 제가 했어. 왜냐면은 이 아뢰야식 종자가 모든 현상계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뇌도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와
뇌도 아래야식 종자가 만든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은 인간의 그 육체와 뇌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지 거꾸로 된 거라니. 지금 그 뇌과학자들이 잘못 접근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뇌와 육체를 만든 것이지 뇌가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현재 그 불교가 도달해 있는 그 사유 체계에도 거의 접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뇌 연구만 해도 많이 접근을 한 거예요. 하지만 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래아식 종자의 그 아래아식이 현상계에서 자신을 전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생체기관일 뿐이지 그것이 뇌가 아래아식을 만드는 그 마음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마음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뇌는 마음과 분명히 마음의 그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지만은 뇌가 마음을 창조해내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 마음이 뇌를 창조를 해서 그 마음이 아래아식 종자가 뇌를 컨트롤하고 있다. 하나의 그 자기를 현상에 내보내는 아웃풋하는 하나의 그 기계장치로 뇌를 활용을 하고 있는 신경 기계장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뇌인 것이지 뇌가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뇌에 없다. 뇌가 만드는 게 아니야. 뇌가 창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혁명적인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뇌 과학자들은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유식학의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그 육체는 아래아식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뇌도 아래아식이 만든 거지 뇌가 아래아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중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중심으로 해 따르면서 연기 음양론으로 전개를 하는 것인데 유식학은 마음을 다루는 심을 다루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것이 관계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간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은 중간 사상이라고 하는 대승불교 사상은 그리고 공에 대한 얘기 아니 공과 그 음양에 대한 얘기 연기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 연기로 표현하지만 그것도 음양이니까 이거를 다루는 거고 그렇죠? 그 메커니즘을 다루는 거고 유식은 결국 마음을 다루는 건데 마음에 관련된 학인데 그러면 이 중간과 유식의 연결점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그렇죠. 중간으로 어떻게 유식을 유도를 하고 유식을 통해서 어떻게 중간을 유도를 하냐? 이게 도대체 이게 완전 별개 서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도대체 공과 음양, 공과 연기, 성공 연기라는 거와 근데 여기서 핵심은 공과 연기죠. 성공 연기와 이 마음, 유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게 마음으로 창조가 되는데 그 마음이 아래식 종자로 창조가 되는데 그것이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떻게 이것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될 수 있겠냐 이것이 마치 동떨어진 그 사유 체계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치 동떨어진 중간과 유식 우리가 대승불교의 양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동떨어진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동떨어진 사유 체계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죠 지금 안 보여요? 저는 그렇게 느끼죠. 저는 그렇게 그래서 이 간극이 있다는 거죠. 마치 동떨어진 사유 체계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점은 뭐라는 거예요? 분명히 동일점은 제가 뭘 찾아낸 거예요? 종자론이다. 종자에 대한 이 종자 씨앗. 결국 종자라고 하는 이 태극 종자론이죠. 우리가
이 태극종자론으로 우리는 이것이 같은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데, 태극종자를 보는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은 뭐예요? 이 태극종자라고 하는 이 종자를 접근하는 방식이 성공연기로 접근하냐, 유심으로 심의론으로 접근하냐. 성공연기는 말 그대로 공이론이잖아요. 공이니까 결국 이것은 무에 대한 일, 없다라는 그거에 기준점을 두는 일이자. 근데 유심이는 유심으로 모든 게 창조됐다, 마음으로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죠. 창조되는 유론인데, 이것은 마음으로 창조된다. 마음으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된다면은, 이 현상계가, 마음으로 현상계가 드러났다.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 그러니까 이게 창조라는 건 뭐야? 현상계가 출현하는 게 이 마음에 의해서 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유잖아요. 유론이잖아요. 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론은 무에 대한 학문이고, 유식론은 유에 대한 학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중간은 무에 대한 거의 핵심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에 대한 핵심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에 대한 핵심, 무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적인 개념은 공이 되는 거고, 유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 마음이죠. 그러니까 유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에 대한 이론과 유에 대한 이론이 뭘 기준으로 해요? 태극종자론에, 그러니까 태극종자론을 다시 얘기해서 이 종자를, 결론은 뭐야? 이 태극종자라는 것을 무의 관점이냐 유의 관점이냐의 접근 방법이 사실은 무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성공연기 중간론이고, 무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심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 방법의 차이 때문에 이 태극 종자를 이해하는 방식이 그거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종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이제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무의 관점이냐 유의 관점이냐, 성공연기론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연기와 마음이 하나의 태극종자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통일할 수가 없습니까? 통일할 수가 없나요? 통일할 수가 없나? 이게 왜 이 성공연기가 곧 마음이 되고, 마음이 곧 성공연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성공연기가 곧 마음이요. 그렇죠? 성공연기가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성공연기다. 곧 성공연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 하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유식이라는 말보다는 마음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라고 쓸 때는 팔 아래아식 종자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육식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팔 아래아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바꾸는 거를 육식으로 주로 주도를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 있어서는 육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이론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팔식으로 한 겁니다. 팔식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심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인 우리가 이 심의식 중에서 이 의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제6식 의식을 써야 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겠다, 이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은 태극 종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성공연기가 곧 마음이고, 그러니까 아래아식이고, 그러니까
아래야식이 곧 성공연기라고 하는 건 마음, 이게 아래야식이는. 그리고 마음이 곧 성공연기, 마음이 아래야식이 곧 성공연기, 곧 성공연기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것을 통일 이론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게 불교에서의 통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공부를 한 결과로는 통일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은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이 통일 이론을 만든 사람을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두 그 대승불교 철학이 분명히 태극 종자에 대한 양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이 두 대승불교의 이 핵심 사유 체계가 대승불교 사유 체계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이론 체계는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은 했으나 오늘은 이제는 시간이 너무 왔으니까 이걸 설명을 안 할 텐데요. 또 이제 설명을 한다고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파악은 했지만은 불교 자체는 기존의 불교 사상가들이 그 이론은 기존 불교의 그 스님들이나 학자들이 이런 통일 이론을 구성한 사람을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 체계를 통일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이 사유 체계를 구성한 사람을 기존 불교를 수행을 하시거나 학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을 제가 찾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스님들이 공부가 깊이 안 한다는 거지. 또 다시 얘기하지만은 스님들이 절 속에 들어가서 절에 올라가서 수행들을 많이들 하시지만은, 일단은 이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또 통하고 나서 수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이치 공부들은 깊이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 통일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런 시도 자체가 없는 거 보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불교, 특히 우리 한국에 나름대로 불교 수행한다는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지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한국 불교 스님들은 지적으로 수준이 높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수준이 높지는 않다. 공부가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교리책에 대한. 물론 그거를 자신들이 이제는 뭐 선수행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식으로 접근하는 건 뭐 잘못된 이론이다, 뭐 그런 식으로 반발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공부가 깊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 통일 이론이 뭐냐? 이거는 어, 이거는 구성해낼 수가 없죠, 사실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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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은 일단 과학을 알아야 됩니다. 과학을 알아야 되는데요. 과학 중에도 그럼 정보 우주론을 통해 가능하다. 이 통합이 가능합니다.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을 아셔야지 이걸 통합할 수가 있는데, 이거 스님들은 뭐 과학 공부들을 안 하시니까 현대 과학 공부들을 안 하시니까 어렵겠죠. 통일 이론을 만드는 게 어렵겠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그 양자역학과 이제 초권 이론을 가지고 홀로그램 우주론, 정보 우주론 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공성 연기와 유심,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냐, 하나의 통합이론으로 중간론과 유식학을 어떻게 통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 요 정도 하고 그 다음 문제.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거는 하나는 알았어요. 이제는 이게 관통하고 있는 거는 태극종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태극종자구나.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역학에서 태극이라는 말에 우리 익숙하니까 쓰는 겁니다. 뭐 불교 하시는 분들한테 뭐 종자라는 말을 쓸 때 아래야식 종자라는 말을 쓰더라도 종성이다 뭐 종자라는 말을 쓰더라도 태극이라는 말을 불교 하시는 분들은 또 역학 공부들을 많이 안 하시니까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그 일반 사람들은 태극이라는 말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말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태극 종자라고 하는 것이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을 관통하고 있는 그 핵심 개념이 되는 것이고, 일견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개념 같은 이 중간과 유식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대의 그 홀로그래피 우주론, 정보 우주론적 관점으로 들어가야지 제가 통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에서 궁울반야 열애장, 바로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태극종자라는 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온 바죠. 그러니까 열애종자는 상주하는 법성이 우리 몸의 내재가 돼가지고 하나의 씨앗이 되었을 때에 이 열애장이 사실은 여기 개념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태극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애장이 태극종자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수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그 범부 중생이 부처로 변하는 데 있어서 수행에 있어서 그 우리가 그 성공 연기 메커니즘과 그리고 심리 메커니즘,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그 컨트롤하고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 심리 메커니즘 운용에 대한 나름대로 이 중간 유식학 관점에서 이 수행 메커니즘을 불교적 차원에서 구성해낼 수 있다라고 있고, 이것이 바로 궁울빛 아카데미의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이론, 불교 이론이다, 이런 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의 불교 이론 체계를 구성하는 불교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일단 불교에서 이미 발전해온 중간학과 유식학에 대해서 깊은 일종의 정견이라고 했죠. 바른 견해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불교 수행 체계를 우리 그 수행 체계에 적용을 해서 몸을 변화시켜서 부처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 가면 된다는 거죠. 자, 끝내기 전에 결국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아레아식 종자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와 뇌를 창조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현상계를 창조한 것이다 라고. 그렇다면 이 아레아식 종자가 인간의 육체와 뇌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레아식 종자가 열애장이라고 그랬죠. 결국 열애장이 인간의 육체와 뇌를 창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열애장이 뭘 만드는 거냐면 바로 빈몸을 만드는 것이다. 빛의 육체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열애장이 빛의 육체를 생성하는 것이다. 생성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그 몸을 보신체라고 하는 것이다. 보신불이라고 하는 보신불의 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신불의 몸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보신불의 몸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열애장이 일단은 법신불의 그 빛을 수용을 해가지고 보신불체로 이렇게 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사실 공후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애장, 바로 아래식 종자, 성공연기 종자, 이것이 태극 종자가 우리 자신을 법신화시키고 보신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창조해내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그 화엄일성 법궤도 그 다음 문장들에 대해서 요 논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풀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